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4년 차 밖에 안 돼갖고 교인들이 뭐 보통 드생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로 가래도 목사님은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목사님 먼저 그래서 제가 뭐 저따오 교인들이 다 있나 속으로 제가 자유분방해도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그냥 뭐 말해서 은혜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대 광야면 광야, 예수님이 걸으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 길을 걸어보고 여긴가 어딘가는 2000년 전과 한번 맞부딪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는데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원하기는 돈의 액수와 시간과 건강과는 별개예요. 만약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다고 잔치를 벌려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차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지 답사를 계획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3차를 갈 수 있겠지만 2차 때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가실 수 있는 기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열겠습니다. 제가 100번이어서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일주일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인상을 확 쓰고 왔다가도 무슨 일을 해도 바뀌는 거를 이게 성경의 유적지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의 위력이구나. 제가 이거 갖고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딱 가서 1시간 그 길 걸어보는 게 훨씬 더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가시지요. 예? 제가 너무 다른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제가 좀 설교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가셨던 분 또 가셔도 좋고요. 제가 5번째 갔는데 갈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시는 분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꼭 정말 한번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아이들이 대부분 동일하시네요. 이거 아십니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무의식 중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면서 또 내뱉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배우고 마지막 죽을 때도 내뱉는 말 가운데 하나가 대부분이 엄마래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이건 엄마가 아니 아빠예요.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잠깐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신이가 너무 잘 준비를 해줬어요.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보셨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한 10배? 아니, 남자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저런 마음이 별로 덜 해요, 여자들보다. 그쵸?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시집도 가지 않고, 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겠죠. 불을 보면 뛰어들고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옷을 다 벗어 제끼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머리를 돌아다닙니다. 어머니가 봅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녔겠죠. 자기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 갈릴리보다 더 위쪽 시리아 지방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다마스커스, 거기 어디죠? 그 레바논 그쪽 위쪽으로요. 거기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옵니다. 왜요?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요.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누가 이 얘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어디서 그랬습니까? 여리고에서요. 유대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 땅이에요. 거기서 바디메오가 예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땅에는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고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많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한 소경이 눈에 뵈는 게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죽을 일입니다. 왜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무명의 한 청년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다른 지역이에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가운데서도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 돌 한 개, 풀 한 포기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 때도 꺾지 않는 그런 아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이상하게 오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이 여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메갈레 수이헤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네 믿음이 정말 메가하다, 크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거기 가기까지 그 여인에게 눈길 한번 보내지 않으셨는지 참 특이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었을 때 바디메오는 목숨을 걸고 유대 땅 내였으니까 그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거였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자기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메시아가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이 소리 지르자 그는 대답도 안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 돌려보내시죠. 그 얘기를 아마 여인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더 크게 주변에 사람은 아랑곳 참새의 아버지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거 있죠. 유모차가 이렇게 어디 나왔다 굴러가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차가 오니까 그 차를 무슨 힘으로든지 밀어댄가요? 들어댄가요? 그 아이를 살리고 본인은 차를 밀쳐내고 죽었다고 하는 이 여인의 절박함이 여기 묻어 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한 말이 그 정도 됐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상인들을 물리치시는 것 말고 정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보다 더 냉정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을 고쳐주기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께 와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애원합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면 그래,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냉혹하십니다. 그리고 차마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예수님의 언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본인의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그럼 이 여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에도 개 하면 욕이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개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너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딱 한 곳 이곳에서 예수님의 이 냉정함이 드러나십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은 아니 평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본인이 가서도 내가 너를 고쳐주마, 요만한 뭔가라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구원까지 주셨고, 소리 한번 질러서 내가 너를, 친구가 지붕이 무슨 오늘날 콘크리트나 나무나 이런 기와가 아니에요. 야자나 뭘 그런 거 이야, 내 친구의 무릎까지 꿇고 애원을 하고 그랬는데도 개라고까지 표현하셨던 거예요. 뭔 말씀을 해주시려고,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에, 이 여인이 왜 너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여인이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아마 이것을 무슨 책을 통해 읽었던지 남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던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구전에 의한 전통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의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는 내가 회심하고 막 눈물 콧물 범벅대며 기도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 덕분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해서 엄마가 주는 헌금 가져가서 주일날 내고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일학교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은 교리를 듣고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 여인이 외쳤던 그 외침 속에 본인이 알고 있었고 배워서 깨우쳤고 들어서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성경책을 읽어서 알고 깨달은 그것, 많은 사람들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예전의 전통,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했던 것은 그 여인의 배움과 전통과 알미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양회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그 다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믿음이 큰 이유를 여기까지 딱 얘기하세요. 그 여인이 정말 내가 하고 정말 정답을 내립니다. 물론 그 여인은 위해서가 아니라 딸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자기가 개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옳소이다 주님. 하지만 나는 개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나 같은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엄마들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남자들은 자존심이 에이 그럴지 몰라도 그게 엄마들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요. 난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만 살려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좀 내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일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일 때문에 다음에 반은 거기가 있고 아마 이번 주 내로 또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정말 절박한 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이게 당락이 되느냐에 따라 어떻습니다. 뭐 큰일이 있어요. 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이, 어려움이,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동기는 마련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가진, 그런 환경을 가지신 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런 모멘텀, 그런 기회가 없이 나는 평안합니다. 뭐 별로 그렇게 막 애절하게 기도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그래요 주님 나는 개입니다 라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상황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옳소이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지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거기까지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마지막에는요, 딱 한마디,
도장을 딱 찍는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며 하신 말씀,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요까지가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 여인이 모성 본능이 됐든 어쨌든 자기의 정말 절박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 과정까지예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야, 믿음이 진짜 크다.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을 받고 자랐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주일학 교회 교리를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닙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알고 있었고 느꼈던 그 전통이 절대 신앙이 끝이 아닙니다. 내 삶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꼭 깨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키우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활용점정을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곤고함,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받은 저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가 잘 이루어진 사람,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갖게 되는 아주 조심해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또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사님이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은혜의 땅에서 은혜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은혜라는 말의 뜻은 그라티스, 독일 말이에요. 그라티스, 라틴어의 그라티스라는 말, 이태리어로 그라치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이 그라티스라는 말은 독일어의 정확한 번역은 코스텐로스, 공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곤고함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내 부르짖음과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자 했고, 내가 께서 내 걸 보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야, 니 그거 줘라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한들른 하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절대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믿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세요,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 툭 지나가는 한마디 던지거나 부흥회 한번 참석했는데, 나는 예수를 40년 믿고 부흥회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간 계속해서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도 마음 저 밑구석에서는 나도 모르는
근데 이 사람은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하거나 부흥회에 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니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공짜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딱 하나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지막 도장을 딱 찍으시는 게 있어야 그게 소위 말하는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배우고 믿고 그리고 노력하고 막 했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이런 우리 그러잖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 라이롱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 버려요.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여인아, 이 믿음이 정말 크다. 여기까지 마지막. 이 배경에 뭐가 딸을 살려야 된다는 어머니의 강력한 모성애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1등 하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안 믿어져서 큰일 났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주시는 그 공짜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당신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다른 사람을 용으로 저니가 저러니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시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 당시 죄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보다 성전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발치에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나 거린이나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함부로 남에게 자를 갖다 대고 그리고 그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믿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 수로보니게의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않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는 그 말을 목숨을 내걸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모태신앙을 가지시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입문하셨던 분들 조심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 성경 읽은 거, 교회 다닌 거, 그거 믿음 예수님이 보시기에 들은 척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갈급함에 인생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을 살려야 하고 대학에 합격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갈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미리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로부터 결정되는 내 부족함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애달픈 마음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마지막 믿음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일주일간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의 연인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1등 하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된 거 아니에요.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자꾸 내가 튀어오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누르고, 그 누름은 주님 내 마음에 1등해 주십시오. 항상 다짐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이 다가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이번 주일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1등 하세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진짜 내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라고까지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그 여인, 이방 이름은 없지만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내 스스로로부터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전통이나 내 곤고함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1등 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나를 네 마음속에 1등으로 여기고 살다니 네 믿음이 크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1등의 믿음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